자, 오늘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영육을 치료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비유로 말씀하기를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보면은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소생하면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평안은 영적인 사람에게 주시는데 생명은 영생 구원이요 평안은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꼭 명심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했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도 영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영육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육이 치료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다 건강한 것 같아도 다 질병이 있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게 나타나지 않고 다 이기니까 극복하니까 사는 거고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게 막 암도 막 자라고 병이 막 합병증이 오고 그래서 얼마 못 사는 거예요. 다 질병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온전하다 그런 분 없어요. 다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또 주님과 멀어진 죄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족한 게 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과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질병에서 초기 발견해야 돼요. 내가 병들은지를 모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기 발견해야 돼요. 육이 병들었던 그 초기 발견하는 비법이 있어요. 특징을 알으면 돼요. 여러분 의사들도요 다 몰라요. 모르는 거 많아요. 자기 전문 것밖에 몰라요.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리면 애들이 열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얼른 막 병원부터 달려가는데 그러고 죽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치과 의사들은 이빨만 고쳐요. 안과 의사들은 눈만 고쳐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눈구멍, 귓구멍만, 콧구멍만 고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돌아가면서 응급실을 근무하는 분들이 열이 펄펄 끓는데 전문의가 아닌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열 나는구나. 해열자 주사 맞아. 해열약 먹여. 그 죽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그 정도는 알거든요.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우선은요. 급하면 벗겨놓고 수건으로 물을 짜가지고 자꾸 열을 바깥으로 빼내요. 그러면 살아요. 오늘 여러분 좋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초기 발견해야 돼요. 육의 병든 특징을 알으면 영적인 진단도 나와요. 이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요, 피 한 방울만 뽑아봐도 암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 다 나와요. 요즘에 다 알아요. 그 테스트하기가 다 있어요. 영적으로도 테스트하면 다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신자인 줄 알지만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춰보면 어머나 나는 아니네.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말씀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육이 병든 자를 보면 영적으로도 비교가 됩니다. 자, 육이 병든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밥맛 입맛이 없어졌다. 그럼 병이 온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정말 아무 음식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병든 사람은 아무리 고급 음식을 줘도 먹기 싫어요. 맛이 없어요. 병이 와서 그래요. 자, 영적인 병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병이 와서 그래요. 아무리 말씀, 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맛이 없어, 맛이 안 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싫어집니다. 성도들이 싫어져요. 장로님이 싫어져요. 목사가 싫어져요. 이게 병든 증거입니다, 이게. 또 육이 병든 자는 두 번째, 매사가 귀찮아. 그 병든 증거예요. 영이 병든 자도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귀찮아. 헌신이 귀찮아요. 예, 전도하는 거, 기도 생활 다 귀찮아요. 이게 병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돌아오면 또 예배 시간이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장로님들이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왜냐?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병든 자들은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이거 주일날이 자꾸 기다려져. 예배가 안 돌아오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갑시다. 주일날 그러면요. 어머나 벌써 공휴일이냐? 벌써 일요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어요.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철저하게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방 가고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틀분을 거둘 때는 하나도 안 상하고 다 굶어 죽지 않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고 웬 떡이냐고 막 걷어들였어. 그건요 다 썩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치우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을 잘 지켜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일은 시간의 질서예요. 11조는 물질의 질서라고 말하면 주일은 시간의 질서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짓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주신 날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도 벌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욥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여 드려지는 것이 물질의 질서 11조란 말이에요. 자, 육이 병든 자는 세 번째, 매사가 짜증나요. 그 영적으로 병이 온 자는 뭘 보면 하느냐? 짜증나서 막 혈기가 나오고 성질내고. 여러분 화내는 사람 눈을 딱 보세요. 눈이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혈질들 혈기 부리고 화내기를 좋아하고 변질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내 믿음 다 죽어버려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개들이요 사실은 사람보다 낫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의리도 지키고 얼마나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룽지 하나도 먹고 고마워서 추운 겨울도 잠 안 자고 불침 좀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살 조금 쪘다고 해갖고 그 이 몸을 드려야 되나요? 드려라. 그 다음날 밥상에 앉아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개들도 병들으면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주인도 물어버려요. 병든 개는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보면요
이 병든 개처럼요, 막 물고 뜯고, 헐뜯고, 쑥덕거리고, 비판하고, 막 그래요. 제가 엊그제 어느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앉아있네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가게에 누가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차 한잔 먹으면서, 교회를 비판하더래요. 다 엎어버렸다고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버지 욕하면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냐? 그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잖아요. 비판하는 사람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물건 많이 팔고 장사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게.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자, 질병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왜 질병에 걸릴까? 첫째, 유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성령의 능력으로 막는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것까지는 못 다루고요. 하여튼 유전적인 요인이 38%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암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적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축복받아요. 이삭 때문에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주받아도 현찮은 죄악의 씨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다윗 때문에 아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걱정, 근심 다 버려야 됩니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고민하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 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주님께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 다 고백하세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염려, 근심, 걱정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왜 옵니까? 과로로 인해서 옵니다. 과로로. 여러분, 돈을 아무리 수천억을 벌으면 뭐합니까? 병들어가지고요, 죽는 사람 많아요. 억울하게. 그래서 죽은 사람들, 저기 장례식장 가보면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가 공통점 있다고. 울음소리. 내가 별거 다 연구했다니까. 첫째, 아이고, 너도 가니까 나도 간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살만하니까 갔네요. 갔어. 이게 인생이에요. 주다리 쭉 뻗고 고생 칙싸게 하고 살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그냥 바빠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면 안 돼요. 과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와요. 성도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안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실 텐데 왜 세상에 바쁜지 몰라. 주의 일에 좀 바빠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요 다름쥐 빡들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일은 할수록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다 고칠 수 있을까?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첫째,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싫어하지. 어떤 집사님이요, 그냥
물만 마셔도 얹히더라고요. 심상치가 않아. 그 정도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니까 의사가 유암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근데 결국에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 어떻게 죽었는가 알아봤더니 유암 말기로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그래서요, 그 장례식장 가갖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이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죽었지! 이렇게 속으로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참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목사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왜 병원에 안 가냐고. 가기 싫어도 가야지. 성도는 영적인 병원 교회에 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와야 돼요. 육의 병원에 가기 좋아하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억지로 가야잖아요. 영적으로 시험 들으면 교회 오기 싫어요. 자꾸 예배 드리기가 싫어도 억지로 와야 돼요. 억지로 저녁 예배도 와야 돼요. 억지로 새벽기도 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 있어요. 이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병원 교회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자, 예방, 진단, 치료, 회복 4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원을 분석해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병원의 원장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병원의 원장은 성부 하나님이면 병원의 의사는 누굴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 예수행전 살리시고 고치시고 전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런 의사예요. 간호사는 누굴까? 간호사는 이렇게 돌보는 자잖아요. 간호사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이죠. 자, 환자는 누굴까? 저와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멸망,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인생이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어. 첫째, 진단을 받아야 돼. 진단.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어디가 이상이 있어요? 꼭 물어본다니까요. 올바른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영적인 병이 왔는지, 내가 교만한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단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또 로마의 심권도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거기서 진단이 날아온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생에 죄인 중에 개수 같아. 이 모든 내 부귀영화가 이게 똥보다도 못하네. 그리고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잘 들어요. 내가 교만하여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되었는지 진단받아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50년 믿었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자가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픈 부분을 고백하고 또 병원과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병원에 가서요 이 약 주시고 저 약 주시고 그럼 병원에 왜 와요? 병원 말을 따라야 되고 의사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사문서 16장 3절 말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 병원에 가서 따르면 큰일 나요. 병원 선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문난 병원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의지, 내 상식, 내 지식 다 버리고 의사 대신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병원의 규칙과 지시에 힘들어도 따라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금식하라면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금식하라고 딱 써붙이면 진짜 철저하게 금식하더구만. 근데 교회에서 영성 금식성에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등록을 안 해요. 자, 이상하지요. 여러분 처방에 맡기고 따라야 돼요.
병원의 규칙과 지시에 따라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6절에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규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뜻대로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책임져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치료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파도 참아야 돼요. 쓴 약초도 참고 먹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인내해야 돼요.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딱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어머나 마음이 안 드네, 이런 소리 하면요 어리석은 자예요. 한 숟갈 먹고 배부르다, 그 어리석은 자예요. 두 숟갈 세 숟갈 먹다 보면 어머나 배부르네. 교회 생활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 인내하고 다니다 보면 어머나 내가 교회 잘 왔네, 어머나 내가 예수 믿기 잘했네, 어머나 내가 우리 교회 오기를 잘했네, 어머나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네,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하네. 요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9시 예배 드리고 오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집 잘 봐, 그리고서는 어른 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그때 꼭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주고 갔다 오셔요. 그게 뭐냐면 콩나물 시루 같은 거 있잖아요. 콩나물 기르는 거. 다 시골 출신들인데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씩 3분 간격 혹은 5분 간격으로 계속 부어주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네밖에 몰라. 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에다 물을 주는데 물이 줄줄줄줄 싸는 거예요. 다 흘러내리는데 자꾸 물줄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똑똑한 줄 아는 줄 아세요? 야,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미련하다. 나보다 못하네. 그래갖고 제가요, 물이 흐르는 구멍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더 밖에서 부었더니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야, 됐다. 그러다가 한 주 만에 다 썩어버려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보리타작이 이루어졌는지, 보리타작이 뭔지 아세요? 와, 난 지금도 못 잊어요. 콩나물도 흘러내려 보낼 때 조금씩 영양분을 먹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도요, 나만 쓰겠다고 막아놓으면요 썩어서 미꾸라지도 못 살려요. 남도 쓰도록 흘러 보내줘야 돼요. 이거라, 샘물도 나만 먹겠다 하지 말고 퍼서 남도 좀 줘요. 남도 주라고요. 그래야 더 좋은 물이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시험거리에 와도 참아야 돼요. 베드로서 2장 9절. 거기에 보면 참으라고 했잖아.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치료받느냐? 방법이 있어요. 자, 병원에 가면 힘들어도 주사 맞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사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약을 먹고 주사 맞아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가난한 사람도요, 밑에 접수하는 곳에서 어떤 의사 해줄까요? 교수 해줄까요? 아주 특별한 의사. 예, 돈 괜찮으니까요. 특진. 제가 뒤에서 보니까 다 특진이요. 살고 싶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도 특진. 특진하면 돈이 더블로 들어가요. 특진. 마찬가지예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도. 성령의 능력은 능치무담이 없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고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이 치료, 하나님이 저를 정말 힘든 죽을병에서 고쳐주시면서 신윤사 주셔서 부흥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암 환자들 막 꼽추도 펴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도요, 저 손 안 대잖아요. 안수 안 하잖아요. 안수는 도움은 되지만 안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목사가 고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저는 안수, 우리 교회 이외에는 안수 안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가도 안 해요. 말씀 듣다가 막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환자는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이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환자들 보면 나 죽어, 살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곧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병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삽니다. 내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줄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못다한 일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의지가 중요해요. 성도는요, 마가복음 9장 24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병에서 다 고침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면역력이 길러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치료받은 분들은 생기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로 14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 있는 성도가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치료받으면 막 입맛이 살아나요.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막 은혜가 돼요. 목사님 오늘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저 사람, 영이 소생했네, 치료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설교, 담임 목사가 똑같은 매주 은혜 충만한 설교를 들었는데도 지난주는 못 받고 이번 주를 받는다. 소생한 거예요. 또 이번 주가 더 특별히 더 받았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할렐루야. 입맛이 좋아져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치료받으면요, 특히 영적으로 치료받으면 활동 범위가, 아주 능력의 범위가 막 넓어져요. 계시록 3장 17절로 22절과 로마서 12장 11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평생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신앙관,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육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자꾸 시험 들고 오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인내하시면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